오늘 이대로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4년 우리 부르심을 향하여 행진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나아가며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건축자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라고 하는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5월부터 8월까지는 우리는 건축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요. 지금 7월은 6월과 더불어서 우리 다음 세대의 보금자리를 세우라라고 하는 주제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는 자의 책임이라는 이 제목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7절 중반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도하던 자들이라는 것은 다음 세대를 인도하던 앞선 세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선 세대라고 하면 우리가 문득 떠오르는, 그리고 앞선 세대를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 제가 좀 고민을 해보니까 앞선 세대, 바로 어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임을 다하는 좋은 어른들이 많으면 그 가정은, 그리고 그 공동체는, 그 사회는 참 견고하게 또 아름답게 설 수가 있는데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특권만을 욕심부리는 어른들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 무질서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공동체는 혼란과 혼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의 보금자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도하는 자들, 바로 어른들이 바로 서는 것, 바른 어른들, 좋은 어른들이 많아지는 것, 이게 바로 다음 세대의 보금자리를 세우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의 요소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불안한 시대 속에서 이리저리 요동하면서 어떻게 보면 참 떠돌아다니는, 그렇게 흔들리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던 그러한 세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던 자들이 이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믿음은 다음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그 앞선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부모들이 예수를 믿는 분들이었고 그 앞선 세대에 의해서 믿음을 갖게 된 그런 다음 세대들이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인도하던 그런 어른들이 있었고 믿음의 앞선 세대가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믿음을 전수받은, 믿음을 공유받았던 그러한 다음 세대들, 그러한 그들이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었고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앞선 세대, 바로 어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즉 어른들이 보여주었던 그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거기에서 본받을 것이 있다면 본받는데 특별히 믿음의 본을 받아라, 믿음을 본받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하던 자들이 보여주어야 할 것,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거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인도하던 자들이 보여주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행실의 결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요, 인도하던 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아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런 믿음의 영웅들이 소개되는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인도하던 자들은 그런 믿음의 영웅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공동체 안에 있었던 보통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 함께했던 어른들, 함께했던 그런 앞선 세대들, 이러한 보통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게 행실의 결말로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믿음의 어떤 특출한 그런 명웅들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상의 삶을 살았던, 그리고 그렇게 뭐 특별하게 뛰어난 어떠한 모습을 갖추진 않았고 평이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발자취, 그들의 삶의 그 행실의 결말, 이것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바르게 전해주고 또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도전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특별한 삶을 살아내고 어떤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고 또 남들이 하지 못하고 남들이 가지 못했던 그러한 길을 가고 그러한 일을 했던 이런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룬 이러한 이들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이 다음 세대에게 어떤 큰 감동과 또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도 그렇지만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일상의 삶을 살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사람들이 보는 그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특출하고 특별한 일도 없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살아가는 삶이었는데 그냥 평이한 삶을 살았는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이 바로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끼치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걸음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행실의 결말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텐데요. 이 행실의 결말이라는 것은 우리 전 인생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우리의 삶의 메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인생이 산 그 삶의 전부, 그 삶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그 삶이 말해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행실의 결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행실의 결말이라는 것을 언어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이 결말이라는 그 단어는요, 결산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마지막 최종 산물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에 이 결말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끝, 마지막, 최종적인 어떠한 물건, 이러한 의미로 보여지지만 이것에는 새로운 출구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끝이고 그 사람에게서는 그것이 마지막인데 이것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새로운 출구가 되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끝인 것 같지만 끝이 아니라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출구가 되어지는,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결말이 담겨 있는 그 의미이고 뜻입니다. 그리고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행위가 겹쳐져서
하나의 뭉텅이가 되어진 것, 이것이 행실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행위가 함께 뭉쳐진 것을 바로 행실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행실이라고 하는 이것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행실이라는 그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를 보면 이것은 한 낮게 행동이지만 그 행위가 함께 뭉쳐서 하나가 되어져 있는 뭉텅이가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우발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많은 그 이야기가 함께 담겨 있는 상징적인 그러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어떻게 보면 우발적으로 어떻게 우연하게 일어난 이러한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그 하나하나가 쌓여져서 하나의 뭉텅이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뭉텅이가 그것을 드러내주고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것을 행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는데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들어와서 아무런 초대받은 여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그 집의 주인도 아닌데 그 예수님의 발에 그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붓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로 그것을 닦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는 그 행동, 이 행동은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히 그렇게 행동한 것도 아닙니다. 이 여인이 이 행동을 하기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쌓이고 삶을 살아가면서 그녀가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싹트고 그것이 쌓이며, 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멀리서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그 마음속에 쌓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안에 하나님에 당한 그 신앙이 깊어지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들도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그녀가 내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을 거고 생각했을 거고,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져서 이 여인이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살피고 그것을 정말 아낌없이 내가 그 주님의 죽음을 위해서 내가 깨뜨릴 수 있을까 고민도 했었을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져서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그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옥합을 깨뜨렸다, 우리는 그 사건 딱 보지만 이 옥합을 깨뜨리기까지 이 여인은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삶 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그 깊이가 더하여졌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행실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거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일상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매일 새벽 기도가 있고 또 매일 우리가 기도 시간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겁니다. 근데 매일 기도하는데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또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겨나면 하겠죠. 근데 아무런 일도 없고 그냥 평상 다 좋은, 모두가 다 형통하게 잘 지나가는데 여러분, 매일 그 기도 시간을 지키고 매일 나에게 주어진 그 기도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내가 서고, 여러분,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그렇게 해서 내 믿음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은 하나의 큰 행실이 되고요. 그것은 내 삶을 움직여가는 원동력이 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힘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죠. 이런 행실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기대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한번 대박 나는 것, 이상하게 우리는 대박만 꿈꾸는 겁니다. 어떤 내 인생에 무슨 어떤 획기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내 삶을 완전히 확 바꾸는 이러한 것만을 꿈꾸지, 내가 기도의 자리에 서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매일 새벽에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때로는 정말 그 자리에서 그냥 머두커니 앉아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앉아 있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의 자리와 그 기도의 시간을 지키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드는 이러한 일상의 그 반복되는 그 삶이요, 우리의 행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행위들이 이러한 하나의 행실을 만들어내고 그 행실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또 그 행실이 결국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그러한 통로로 세워지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우리의 걸음들, 이러한 행실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냥 계속 반복되는 일상의 그 부분들이 지겹게 느껴지고 또 지루하게 느껴지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기분이고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렇게 지루하게 보여지지만 반복되어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그 행위들이 하나로 뭉쳐지고 하나의 행실이 되어서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아름다움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드러나는 놀라움으로 이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실을 보면요, 또 하나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데 뭐냐 하면 이 결말들은 아름답고 이 결말들이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그것을 알려면 결국 지금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시각에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행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품고 있습니다. 행실이라는 것은 결국 마지막 종말 끝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봐야 그것이 선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실은 지금 계속 우리의 삶에서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그 행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지금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고요. 그 행실을 보려면 결국 마지막 종말의 시각으로, 즉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바라볼 때 이 행실의 선함을,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행실의 결말은 우리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종말의 그 시각으로 봐야만 이 행실의 결말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말씀인데 여기에서요, 피할 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그 시험을 감당할 능력과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피할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행실의 결말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결말과 행실의 결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피할 길, 여러분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 어떤 삶의 일들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헤쳐나가거나 그것을 모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 그러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는 것을 우리는 피할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피할 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문제 앞에 서 있을 때는 피할 길이 이게 피할 길인지 아닌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현재 지금 내가 걷는 그 길에서 이게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될까, 내게 어떤 하나님이 길을 주시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놓고 뒤를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게 했던 것은 나로 하여금 이런 피할 길을 주신 거였구나. 그때 나에게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오늘 나에게 이런 일들은, 이런 결과는 나에게 없었겠구나. 이러한 것들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고 어떠한 일들이 지나고 나면 그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행실의 결말이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것에서는 그 의미를, 우리가 그것이 선한지 악한지, 그것이 어떤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니 종말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그 행실의 결말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내가 볼 수 없을 때, 하나님 나에게 왜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주어졌는지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시던, 내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그것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걷는 그 걸음 속에서 내가 다 볼 수 없고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나를 이끌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그 순간, 아니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피할 길을 내시는, 우리의 그 모든 행실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펼쳐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인도하는 자들, 정말 어른들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붙드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피할 길들,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보여주고 그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아니 우리에게 펼쳐지는 지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발버둥치고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보려고 그렇게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또 그렇게 노력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진 이들이 바로 인도하던 자들,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행실의 결말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피할 길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그 일들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바로 행실의 결말을 말할 수 있는 인도하는 자의 그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행실의 결말은 우리 인생의 전체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의 삶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은 죽더라도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간 그때 그 모든 삶을 포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을 떠나가더라도요,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남게 되는 것이 행실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증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 행실의 결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옛 어른들이 했던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만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건데요, 이 행실의 결말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은 지나가더라도 거기에 그 행실의 결말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 증언하는 그러한 결말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인도하는 자들, 앞선 세대, 여러분, 어른이라고 말한다면 좋은 어른은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로 행실의 결말이 있는, 선한 행실의 결말이 있는, 아름다운 행실의 결말이 있는 그가 어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런 어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실에 좋은 선한 열매가 있는, 아름다운 행실의 결말이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요, 이런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반복되어지는 일상의 그 지루함이 느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일지라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쌓아가야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걸음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그러한 멋진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주어지지 않더라도요,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그 걸음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차곡차곡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걸음들을 쌓아가는 그런 우리의 행실의 결말, 여러분, 그런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쌓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내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하며 내 인생에 잣대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에 피할 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 속에 나를 다루시며 그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흔적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의 흔적들이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삶의 순간순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흔적들을 우리의 삶의 그 행실의 결말로 남기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이러한 행실의 결말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행실의 결말을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른의 모습이고요, 인도하는 자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행실의 결말을 남기지 않고 그냥 인도하는 자다, 나는 어른이다 라고 살아간다면 그 삶은 결국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가 누릴 특권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나쁜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는 결국 가정도 망치고 공동체도 망치고 그 사회도 망가뜨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결국 그 인생이 지나갔을 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의 보금자리를 우리가 세워가는 그 걸음 속에서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름다운 행실의 결말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임무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떤 나에게 특별한 능력이 주어져야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걷는 그 걸음 속에서 반드시 남겨야 되고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매일 그 하나님과 함께 아니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그 자리 그 시간을 지키며 그 하나님 앞에 묵묵히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이 행실의 결말이요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역사들이 보여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오늘 8절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요. 여러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씀은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한 이것이 바로 동일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분, 그 누구도 어떠한 것에 의해서 의존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동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보내시는 겁니다.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인도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에 개입하시고 모세의 삶에 들어가셔서 그를 붙들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이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예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동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흔적들 그 일들이 없느냐 있습니다. 그게 피할 길들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어. 그게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피할 길,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이고요. 어제 계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행실의 결말, 즉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피할 길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순간순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다듬으시며 우리를 붙드셨던 그 흔적들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의 걸음을 책임지며 나아가신다는 겁니다. 이 행실의 결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우리에게 어떤 자극적인 어떤 눈에 띄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도요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임재의 흔적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 이 행실의 결말은 결국 선할 수밖에 없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인도하는 자들, 이런 책임을 다하는 어른, 이렇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어른들, 그러한 인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